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성공관리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소위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성공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공의 풍성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매니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통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성공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믿음의 후진들에게 진정한 교회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88년 올림픽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근데 10월 15일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아찔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이제 공주 교도소로 이송되어지는 수감자 25명 중에 12명이 탈주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12명의 탈주범들 가운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남을 죽이거나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던 흉악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범이었죠. 그가 경찰에 붙잡혀서 구치소에 소감되었던 이유는 560만 원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60만 원을 훔친 그 이유로 징역 17년의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두환의 이 세 막내 동생인 이 정경환 씨라고 하는 분이 70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물었는데 법원에서 7년
선고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3년도 채 살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됩니다. 이때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교도관을 결국 탈주하면서 이제 칼로 찌르고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뭐 15일까지 서울 시내를 전전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고 그때 그 내용들이 또 생중계로 방송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강원이 외쳤던 당시에 사회에 고발했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 죄의 대가를 물지 않고 정말로 죄를 이 눈곱만큼만 지어도 돈이 없으면 결국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하는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철저하게 고발을 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뭐 그런 사건 외에도 성공하면 또 남들이 바라볼 때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뭐 다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을 한 자리에 있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경향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펼쳐지고 또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나라를 떠나 있다 보니까 한국의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뭐 어느 당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사실 대표되는 사람들 제가 따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각각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다 재판과 연루되어져 있고 뭐 뇌물성 사건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나라가 뭐 들썩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배지를 다는 순간 진짜 뭐 밖에다가 프랜카드 달고 진짜 우리 지역에서 뭐 국회의원 나왔다. 모두가 다 바라보고 또 희망하고 누구나 다 선망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다 성공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물론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지은 죄가 정확하게 처벌받지 못하는 사회가 여전히 우리의 사회 속에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공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선하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선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그런 이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으면 본인만 힘들고 본인만 아파하고 본인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는 악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왕이죠. 이 여로보암 1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를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과 이 통제 아래 놓고 그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뭐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그 끝판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의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나라가 나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의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한 성전의 예배의 개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한 메시지,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1세가 성공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물꼬를 완전히 트어지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 그 원형을 만들어 주었고 열어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예 저 사람은 나하고는 뭔가 다른 어떤 별천지에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바로 그 왕의 자리, 그 성공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그 자리, 그 성공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물꼬를 열어주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원형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죠.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있죠. 뭐 이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조금씩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원형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 풀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공했던 사람, 그런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성공 덕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그 이름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역사의 사양길로 접어들게 될 때 성경은 각각의 왕들을 평가합니다. 자, 그 왕들의 평가 가운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때 반드시 거론되어지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들. 이 왕은 여로보암이 행한 그 길을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건립했던, 성공했던, 대통령이 됐던, 역사적뿐만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여로보암의 1세가 행한 그 악한 우상 숭배의 물꼬가, 그 원형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보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쿠데타에 대한 성공이겠죠. 반란에 대한 성공이었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라가 물론 하나님의 뜻과 예언에 따라서 나라가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 만약에 그가 쿠데타를 패배하고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반란군이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처형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과 관련된 그 일에 가담한 그 사람들만 처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겠죠. 수백 년을 이어오는 동안에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 물꼬를 트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공하니까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간음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만이 그 성공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만이 반대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분명히 그 안에는 둘 중에 한 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로가 문제거나 아니면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목사가 문제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든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의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6명의 왕은 한 줄, 몇 줄로 그냥 끝납니다. 그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 14장의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특별히 여로보암 2세와 관련되어진 이런 이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가 통치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요, 호세아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성공한 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잠깐 나누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가장 극치를 이루었던 왕이고 그리고 풍요를 가지고 왔던 왕입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라를 확장시켰던 왕이기도 하고요. 41년을 나라를 통치했으니 얼마나 리더십이 이 사람에게 쏠려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완전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성공한 이 여로보암 2세가 행할 수 있는 선이 있었다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호세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이. 자,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왕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서 결국은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행했던 그 리더십, 그리고 그가 했던 성공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펼쳐진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다. 이건 무정부 상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지 아닌 겁니까? 자, 단과 베델에 여러분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백성들로 금은들을 막 모았겠죠. 그런데 금과 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못 낼 수도 있겠죠. 금과 은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는 떨어지는 떡국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의 성전과 하나의 메시지의 사상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되어졌던 바로 그 여로보암의 1세. 결국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철저하게 영적 타락의 가늠의 길을 걸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나라를 성공적으로 세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여로보암 1세와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성공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어떤 윤택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통치와 그러한 정치를 해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성공한 이 왕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물꼬를 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선을 행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공한 요셉으로 인하여 결국은 12지파가 살아날 수 있는 근원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요셉의 성공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12지파의 근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원형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으로 인해서 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구도로 보면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와 브릿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브릿나는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성공했어요?
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인나의 성공 때문에 한나가 격하게 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분인나의 성공 때문에 오히려 한나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이 열등감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큐티 간증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잘합니다. 이게 잘하는데 이 큐티의 간증은 내가 시험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잘 통과해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요.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간증은 어떤 거냐면 내 죄가 이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큐티, 이 모든 간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막 들어보면요, 이게 간증인지 자기 자랑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사실 없잖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통과. 그럼 떨어진 사람은 부모가 기도를 안 해서 떨어진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성공했고. 맞아요. 좋긴 한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상하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간증을 듣고 난 성도들이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간증을 듣긴 들었는데, 은혜스럽다라고 해서 간증은 듣긴 들었는데, 듣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럼 그건 올바른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아들이 성공했고, 내 남편이 사업에서 성공했고, 그리고 하여튼 좋은 것들 맞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열등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고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 직분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열등감을 가져다 주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매니지한다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이 목사 개인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그것이 성도들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 능력 많은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이런 목회자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면 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진짜 아픈 사람은 절박하거든요. 그러면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더라. 이런 마음. 그러면 돈을 싸들고 오는 거예요. 진짜 있는 돈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싸들고 가서 얼마 이상 안 갖고 오면 안 만나준다.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이상을 가지고 와야 내가 만나준다. 이래가지고 기도받고 병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성공하죠. 누가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성공한 거죠. 저도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고 그런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공이 타인의 구원을 위한 성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겠지만 그 성공이 결국은 타인의 구원을 가로막는 성공이 되면 그 성공은 하나님만 못한 성공이에요.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내놓는 사람,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공해야 될 성공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성공을 통해서 타인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은요, 구원인 겁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외에는 성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내 구원을 내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내 자신을 죄로 얼룩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 죄가 무엇이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나의 구원을,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브릿지 모임 가운데 여러분 그 구원을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임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에 내 구원을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로보암,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성공이, 결국 그 풍요로움의 성공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성공이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죄악과 우상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고 그 깊이로 더 빠져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여로보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성공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다른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오늘도 다른 것을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내 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성공의 삶,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이 그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또 함께 누려지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